학교 어때요? 중학교 어때요? 이제 한 달 해봤잖아요. 적응 다 됐어요? 졸려? 재밌다며. 고영이는 어땠어? 재밌는데 힘들어? 세상이는? 저희 반에 창문이 깨지면서 어. 함께되면서 응. 피 나오고 다이나믹 하는구만. 역시 남중이라 그런지. 혈기 왔구나. 어째 중2들은 이제 어때요? 중2들 어때? 이제 시험 처음 보지 않니? 작년에 봤었나? 다이나믹 처음이야? 네, 그치. 다들 이제 이제 시험 기간 시작이죠? 이제 다들 시험을 시작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제 벌써 4월이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를 같이 해볼 것은요. 우리 지금 어떤 설교 듣고 있죠? 윤대창전 전사님 설교요. 동생은 어떤 설교하고 있죠 요즘? 기억 안 나요? 해강경이 뭐였죠? 세계관. 그쵸, 세계관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세계관이랑 가장 많이 충돌을 되는 곳이 학교예요. 왜 학교일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맞는 이유예요. 사람이 많아서 다양한 행복들이 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적으로, 우리가 성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와 일요일날 쉬는 것이 당연한 친구들,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들을 그냥 걔네들은 쉬고 있네? 우리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교회를 가고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이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고민들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20살이 되고 30이 됐을 때 우리는 그저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10대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공부도 많고 해야 할 과제도 많고 해야 할 수행평가도 많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꾸준히 해야 될 것은 왜 성경은, 왜 교회는 우리와 세상과 다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 좀 머릿속에서 계속 그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이 자리에 있는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 그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고 다른 세상적 생각을 가져왔더라도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것들이 세상과 충돌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진지하게 무엇이 다른지를 고민해보는 20대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예배를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아주시고 우리 교육관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찬양할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4월이 됐네요. 아직도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좀 쌀쌀하군요. 반팔 입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4월을 맞아서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누고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가장 성경의 첫 문장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빅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아이. 네. 아이. 네. 여러분, 근데 빅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에리나, 빅뱅은 아저씨입니까? 오빠입니까? 아, 뭔가 존중하는 태도가 있네요. 모영이는 어때요? 모영이는 어때요? 빅뱅은 어때요? 빅뱅은 아저씨의 오빠예요? 승리 빼고요. 아, 팔배. 아니, 팔배 줘.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리딩 주스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제 또 사무엘하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 따로 질문들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궁금할 때 물어봐 주세요. 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 퍼시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분홍색으로 보고 싶으면 핑크색으로 보고 싶으면 핑크색 안경을 써야 되고, 노란색으로 보면 노란색으로 세계가 보이는 거고, 각각 색깔마다 갈색, 또 연두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것들을 어떤 안경들이 있는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나는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빨간 거고, 다른 사람은 초록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도 해석을 하는 게 다르다. 저건 초록색이야, 저건 빨간색이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네, 지난주에 봤던 것들. 정말 아름다운 이런 자연 환경들, 다들 여행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장면. 여기 제주도라고 했었죠. 수가. 네.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런 멋진 자연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믿고 있으면요. 또 그게 아니라면 왜 별들은 저렇게 빛날까? 어떻게 생긴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있는 막 은하 뭐 이렇게 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빅뱅으로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과학 이론에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자, 이제 우리 우주의 기원과 현재까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에너지로 응축된 작은 점에서 폭발을 해서 이것들이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걸 대폭발을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그런 것들은 이 아저씨가 누구시죠? 예. 이 아인슈타인 아저씨도 굉장한 천재이시고 노벨상도 받으신 분이지만 이분 때까지는 우주가 팽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정해져 있는 그런 우주라고, 정적인 우주. 그런데 그 뒤에 한 1929년쯤에 르메르트라는 분이 이거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은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분이 그걸로 관찰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얻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팽창하는 우주가 거의 다 인정하는 정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시작점에서부터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무한대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소멸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때까지도 너무 먼 일입니다. 억년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태양에 수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거 기프티콘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중1부터 가려고 했는데 업다운이 낫잖아. 중1부터 한번 그래도 업다운으로 가야겠네요. 근데 중1부터 갑시다. 자, 중1 억년 단위입니다. 억년 단위. 이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책에서 본 거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중1 수명이 몇 년? 남았냐? 자, 유재상 다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1 더 있어요? 자, 보영이 10억. 업입니다. 와. 자, 거의 다 왔다. 중1 더 있어요? 10억과 1000억 사이 거의 다. 다운입니다. 거의 다 왔다. 300억 아니죠? 억이 단위죠. 300년이면 금년 아니지? 억입니다. 다닌다 억입니다. 자, 중1이 없으면 중2로 넘어가겠습니다. 중2 업다운이니까요. 뭐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2 다운입니다. 125. 다운입니다. 에이. 다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막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안 돼요. 한번 제한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안 돼요. 한번 제한하지 순서 54억. 다운입니다. 와. 고영이 업입니다. 와. 누구였죠? 훈식 38억. 업입니다. 거의 다 왔다. 누구? 다시 내려주세요.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들어주세요. 마지막 다 내. 자, 하나, 둘, 셋. 건이가 약간 빠르다. 45. 업입니다. 거의 다 왔다. 준서 50억. 정답입니다. 진짜 아니지. 제가 본 책에서는 지구랑 정답이요. 태양이 50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안 걸리는데. 그래서 점점 팽창하면서 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아니죠. 너무 먼 미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뉴턴 아저씨의 법칙을 배워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인데,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끌림을 얘기하는데, 자, 서로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게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게 이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2라는 숫자가 왜 그런지는 과학에서 못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비례이기 때문에 0.001이 올라가면은 이것들이 퍼져가 버리고, 별들이 아까 전에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던 별들이 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0.001이 줄어들게 되면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빅뱅도 당연히 이 법칙이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둑알만 해도 만약에 바둑알을 여기서 탁 펼쳤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딱딱 간격을 맞춰서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주는 폭발을 했는데 우연하게 그 거리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다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건 태양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중력법칙 있잖아요. 이승 얘기했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다고 해요. 이거를 미세 조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문과인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존재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뭐 이 중력 상수 또 물리학의 30여 가지의 기본 물리 상수들의 값이 대단히 좁은 놀라울 정도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폭발한다고 해서 이게 우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값들, 30가지 이상의 값들이 정교한 값들이 존재를 해야지만 마치 뭐 제가 여러분 저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제 시각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가 바둑돌, 검정돌만 판을 여기도 바닥에 뿌려도 이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뿌려야 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되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우주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값이 약간이라도 달라지잖아요. 그냥 1, 2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0.0001 이런 단위에서 약간이라도 달라지면은 우주의 빅뱅 이후에 현재 같은 원자 및 별들, 은하계 구조가 만들어진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체,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체들도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 중에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세조율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의 값들인데요. 지금 읽기도 힘듭니다. 단위도 굉장히 숫자들이 많죠. 소수점 단위로 해서 뭐 10에 마이너스 11승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값들이 30개가 같이 존재를 하면서 존재해줘야지만 빅뱅이 터지고 나서 우주가 안정화되고 또 거기서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값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지구가 인간을 비롯한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게 된 게 정말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과학자분들도 여럿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정교한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원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생명체 특히 인류가 우주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미세 조율된 아까 얘기했던 그 30가지 값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명체 생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과학자들이 인류 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완전히 누군가가 만든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정교한 값이고 딱 한 번 빅뱅이 일어났는데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딱 한 번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중 우주론이라는 것을 다른 과학자들께서 이제 이론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우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우주의 은하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다. 그 수많은 우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다. 이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우주가 하나만 존재하면은 누가 만든 게 아니야라는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여러 개야. 수도 없어. 무한대의 우주가 있어.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무한대의 우주가 있다면 우리 같은 우주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끝도 없이 우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 물리학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한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우연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 같은 우주가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중우주론은 이게 솔직히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과학적인. 왜냐면은 이론 물리학자 분들이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주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존중하지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과학이 뭐였어요? 실험 관측을 통한 물리적 검증이 좀 어렵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중우주의 존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화성도 사람이 가본 적은 없잖아요. 탐사선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중우주론은 우주들끼리 서로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주쌤이 아까 얘기했던 마블의 멀티버스처럼 차원을 뚫고 와가지고 누가 서로 뭐 몇 번 1060번의 지구랑 5000번의 지구에 내가 만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화이고 창작물이고 우주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우주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가설이고. 물론 과학자분들은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검증은 어렵다. 이게 검증하기는 힘든 방법들이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과학은 관찰, 관측, 측정을 통한 확인 작업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 우주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를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자, 우연히, 진짜 우연이야. 우연히 빵 터져서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고 서로 간의 간격을 다 유지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우주가 탄생했음을 받아들이는 1번이 있습니다. 우연이다. 단 한 번의 우연. 한 번으로 모든 게 이겨졌습니다. 30가지 상수들, 0.000 이런 것들 다 유지하면서. 자, 두 번째는 신창조자. 신창조자죠. 왜냐하면 이게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창조자가 생명체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미세조율해서 인류 원리를 사람들이 이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충족해서 하나의 우주 개념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2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천들은 이거에 가깝겠죠. 세부사항은 좀 약간 그럴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을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과학자분들이 더 얘기하시는 엄청난 수의 다중 우주들 중에서 엄청나게 몇백 개, 몇천만 개, 몇억 개, 억만 개 중에 계속 생겨나는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하나의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막 가지고 여기서 원리를 뽑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고. 그런데 신앙은 또 다르다고 했었죠. 마치 제가 첫눈에 반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믿고 있어도 갑자기 누군가가 걸어 내려왔어요. 어떤 여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연히 뭐 하나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첫눈에 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신앙은 만남의 얘기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같죠. 계획을 가지시고 누군가를 훈시기를 만나주시고 은유를 만나주시고 순서를 만나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이 원리가 다르다.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가볍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외계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이유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우주론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셋 중에 어떤 설명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떤 거를 좀 지지하는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을 감고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주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는, 세상에서는 빅뱅을 통해서 확률에 의해서 어쩌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대로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위해선 이런 이성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는 어떻게 생긴 거고 이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정말 의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주시기를 간청하며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주가 정말 우연히 생겨나고 우리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특별한 계획에 맞게 사람들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셔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이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정말 이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주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고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학교에 다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그리고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